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6월 29일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찬미 225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미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듣고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듯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다니엘서 6장 율법과 율법의 쟁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 밤을 살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가지고 우상숭배적 주연을 벌이던 BC 539년 10월 13일 밤, 하나님의 손이 왕궁의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세어보고 세어보니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이 나라가 쪼개진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고레스 장군을 연합군 대장으로 하여 바벨론을 침공하였고 60년 전에 다니엘 2장의 예언처럼 금머리 바벨론은 은 가슴과 팔로 표상된 메데 페르시아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 익히 잘 아는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가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메데와 바사의 연합군을 이끌었던 장본인은 그래서 다니엘서 5장의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장본인은 고레스 왕입니다. 다니엘 5장의 마지막 절은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 5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의 배경도 다리오 치세 때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아니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니엘 5장에 멸망시킨 왕이 고레스인데 왜 다니엘 6장은 고레스 치세가 아니라 다리오 치세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다리오를 고레스의 장인이요 외숙부인 메디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키악사레스 2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도표를 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메데와 바사의 제국의 도표를 보시면 거기 아스티아게스 다음에 카악사레스 2세라고 기록된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서의 5장 마지막 절과 6장의 배경으로 나오는 다리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다리오를 에스라 4장 24절에 나오는 제2차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들을 귀환시켰던 왕과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24절에 중건령을 내렸던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아무튼 다리오와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할 때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메디아의 왕, 그리고 고레스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총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 정복 후에 장인이요 외숙부인 62세의 다리오가 페르시아 제국을 치리했던 것으로 기록했지만 사실 다리오와 고레스는 동위왕, 같이 치리한 동위왕이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왕으로 재위한 지 약 2년 후에 죽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6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는 2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바로 이제 고레스가 나라를 통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통치기에
다니엘은 나라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120명의 방백 위에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기서 또 인간의 악한 본성이 질투심이 극성을 부립니다. 다니엘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되자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니엘을 죽일 계책을 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정말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다니엘은 흠이 없었어요. 결국 다니엘의 흠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다니엘을 올무에 넘어뜨릴 계책을 어디서 찾았는고 하면 다니엘의 확고부동한 신앙 가운데 다니엘을 죽일 계책을 찾았어요. 오늘 다니엘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정치권이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을 세울 때, 장관들을 세울 때 청문회라고 하는 걸 하죠. 근데 여러분, 청문회 하면서 정말 온 신상이 다 털리면 얼마나 추했던 과거의 역사들이 그렇게 다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마 오늘날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후보자로 내면 흠잡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니엘을 올가맬 수 있는 하나를 발견한 게 뭐냐면 다니엘의 확고부동한 신앙에서 다니엘을 올가맬 올무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시기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린 것 같지만 그 내막에는 어둠의 배후가 있었던 겁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배후로 있었던 겁니다. 여기 선지자왕 540페이지 이 같은 음모를 꾸미는데 사단이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또 사단은 그들에게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한 계책을 제안하였다. 그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그의 종교를 이용하라고 그 원수는 사단은 속삭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그의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저를 정죄하는 수단으로 그의 종교를 이용해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저의 신앙이라는 게 사단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할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기 다니엘의 종교를 이용하라는 사단의 속삭임에 질투심에 눈이 먼 총리들과 방백들이 사단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율법, 한 법령을 세웁니다. 여기 다니엘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무엇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바로 10계명의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 나를 공격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사단은 대항하는 다른 율법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죽인다는 법을 세우는 겁니다. 왕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모르고 메데바사의 페르시아의 어인을 찍었어요. 결코 변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왕이라도 페르시아의 어인을 한번 찍으면 결단코 변기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알았어요. 여기
선지자왕 541페이지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의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으나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이 도대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이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가장 기도해야 할 시기에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의 신령 위에 세상의 법이 가로막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을 되짚어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함과 세상의 법이 부딪힐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여러분, 문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문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란듯이 그러한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문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 아니, 여러분, 그냥 조용히 침대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속으로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잖아요. 근데 하루 3번씩 창을 열어두고 어디를 향하여?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 땅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계시다는 신앙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을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다니엘은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럼 도대체 뭐가 감사합니까? 오히려 원망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고, 내 노년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소리를 높여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왕 542페이지, 방백들은 하루 종일 다니엘을 감시하였다. 3번 그들은 다니엘이 그의 방에 들어간 것을 보았고 3번 그가 음성을 높여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무엇을 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은 위기를 맞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방백들은 왕에게 고하였고, 그제서야 왕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덫에 자기도 넘어간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메데바사법은 왕도 바꿀 수 없기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죠.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기를 오히려 왕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밥도 먹을 수 없었어요. 다니엘 6장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정말로 엄청 아꼈나 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녘에 일찍이 왕이 직접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슬피 소리질러 묻습니다. 다니엘 6장 20절,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지체 없이 대답을 합니다. 21절 22절,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이 다니엘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천사를 미리 보내셨던 거죠. 마치 다니엘 3장에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다니엘 세 친구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서 보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눈이 뜨인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미리 알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큰 소리를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지난번 다니엘 3장을 말씀드릴 때 드렸던 질문을 또다시 드립니다. 왜 진작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지 않게 하시지 던짐을 당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을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하여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을 금하시지 않으시고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저희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의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진리와 의에 대한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자 하심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여기 시편 76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노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으로 이용하셔서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그 남은 노는 주님께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금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방백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하 위복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은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오히려 다니엘이 구원을 받고 던져졌어요. 성경은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여기서 사단의 종말을 보는 듯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저희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단이 다니엘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안달을 할까? 그 이유는 다니엘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드리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고도 개의치 않고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드렸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 목숨을 걸고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후반부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니엘 6장과 다니엘 9장은 시대적으로 같은 시기입니다. 다니엘 6장의 메데 바사 시대의 다리오 시대가 바로 다리오 원년의 시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 보면 거기에는 다리오 원년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 않지만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새로 다 모든 그 나라의 시스템 체계를 바꾸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은 왕이 된 지 첫 해 원년에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6장은 다리오 원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배경은.
그리고 다니엘 7장은 다시금 과거로 그러니까 이게 시대손의 기록이 아닙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바벨론 시대의 벨사살 원년이라고 다니엘 7장 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은 벨사살 3년이라고 8장 1절에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시 다니엘 9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원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6장과 9장은 다리오 원년 시대적으로 같은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될 것을 알고도 개의치 않고 목숨을 걸고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 9장에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이 마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라의 국군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다니엘이 서책, 예레미야서입니다.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즉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다가 70년 후에는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제 성경과 또 자기의 지난 삶을 연구해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이 거의 됐거든요. 그럼 이제는 성경의 예언처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다니엘 9장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9장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9장 17절 18절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드렸던 목숨을 걸고 드렸던 그 기도, 사자골에 빠질지언정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드렸던 바로 그 기도는 바로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마치리라 하는 예언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국군이 달린 기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지자 왕은 541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침착하게 방백들의 수령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였고 기도의 시간에는 그의 방에 들어가 평상시 규례를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80살의 다니엘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좋은 집 갖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었겠습니까? 더 많은 재산을 갖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었겠습니까? 뭐 자식 교육을 잘하게 해달라는 게 소원이었겠습니까? 뭐 이런 것 아니었겠죠. 바로 이 나라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하는 민족적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는 역대하 6장 29절과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정말로 간절한 기도,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쌀 때 한 사람이라도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의지하여 바로 그 간절한 한 사람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나라의 국군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을 사단이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니엘을 죽일 한 율법을 세운 겁니다. 다리오 왕 외에는 외에 기도하면
다리오 왕 외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율법 법령을 세운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6장 7절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사단의 율법 가운데 다니엘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사단의 짝퉁 율법 가운데 다니엘이 섰습니다. 율법의 싸움 속에서 충직하게 기도드렸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서 3장은 금신상 두랍 형제에 세워졌던 그 금신상에게 절하고 우상숭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인 둘째 계명에 대한 대항의 사단의 율법이었고, 다니엘 6장에 왕 이외에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계명에 대항하기 위한 사단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율법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다니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창을 열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에 빛을 발했던 신앙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며 뜻을 정하고 진리 가운데 살았던 그 신앙이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한 것입니다. 지금은 대충대충 하다가 위기의 때에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또 다른 율법의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넷째 계명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문제를 둘러싸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세의 법왕권에 의하여 바뀐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날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위기의 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축적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신앙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가 우리가 더욱 주님과 깊이 동행하든지 아니면 아예 멀어지든지 하는 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목사가 지켜줄 수 없고 부모가 지켜줄 수 없어요. 어떤 그 믿음 좋은 누군가가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진리 가운데 우뚝 서야 합니다. 그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주님의 은혜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율법 대 율법의 선악간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단의 법 사이에, 세속적인 삶과 영적인 삶 사이에, 나만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지러움 속에서 다니엘이 드렸던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사람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이 나라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00장 나 주의 인도 받으니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인도 받으니 늘 기쁘고도 즐겁다. 나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인도하심 받겠네.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세자 되어 늘 주만 따라가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사탄의 거짓 율법 가운데 섰던 그 다니엘과 같이 저희도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그런 선택의 가운데 서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 또한 다니엘처럼 충직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거룩한 주의 통로 되게 하옵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